오늘도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 십자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도 환영합니다. 다 같이 성가대 찬양에 따라 묵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안에 예배합니다. 어두웠던 시간들, 또 무거웠던 우리의 마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주님의 허락하신 이 계절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사순절 기간 보내며 특별히 십자가 붙들며 예배하며 십자가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십자가 바라보며 걸어가는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교제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의 보혈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선한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하나님의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아멘. 그 귀한 모든 믿는 자에게 아멘. 능치 못할 자 선포하실까요?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아멘.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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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바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의심 버리고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갓길 나가도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갓길 나가도 나와도 행하소서 세상 북이란 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갓길 나가도 나와도 행하소서 어두운 곳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갓길 나가도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갓길 나가도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의 갓길 나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너를 자녀 삼으셨네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실까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도우시고 하나님 주님이며 소망을 따라 주 앞에서 너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집중하여 바라보며 주만 바라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좀 부르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효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문천사 소리 아파요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귀하고 소중한 시간을 허락하시어 우리 함께 주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함께 찬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육신의 정욕으로 인하여 잊을 뻔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일깨워 주시어 우리 함께 모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제단을 기쁘게 허명하시고 아름다운 제단으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골수를 찌르게 하시어 뜨거운 체험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오래전에 몸된 교회를 세우시어 그 안에 우리 지체되게 하시어 하나님 함께 섬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100여 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에베네셀의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었기에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믿으며, 또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한없는 수고와 헌신들이 있었기에 오늘이 있음을 우리가 또 한 번 기억합니다. 우리 또한 우리 후세에 오고 올 모든 세대들에게 온전한 주님의 전을 전하게 할 책무가 있음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맞춰
우리의 최선을 다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령님이 우리를 향하여 누구를 보낼고 탄식하는 영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의 길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 나라로, 백성으로 인침을 받았음에 그 목적대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이름을 이 땅에 선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주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시고, 모든 문제들이 주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모든 기관들이 하나의 유기체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하나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이 증거되고 체험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이제 한 주일의 새로운 시작을 할 때 우리 앞에 수없이 닥쳐오는 선택과 결정의 순간들이 우리 주님의 지혜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 안에서 모든 것이 온전히 형통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찬양 은혜 받고 열린 마음으로 말씀 보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3장 20절부터 26절입니다. 오늘 3월 20일이라서 3장 20절부터 읽겠습니다. 26절까지 교독합니다. 교독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같이 읽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주전 기원전 480년경에 테르모필레라고 하는 전투가 있었습니다. 이 전투를 배경으로 나온 유명한 영화가 하나 있는데 300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25만 명의 막강한 페르시아 군대, 그 군대를 이끈 왕은 아하수에로 왕이었습니다. 아하수에로는 누구의 남편입니까? 에스더의 남편이지요. 그렇게 225만 명의 페르시아 왕의 군대와 그리스의 5개 연합된 군대, 엄격결에 소집된 오합지졸의 7천 명의 군대가 맞서게 됩니다. 그리스 연합군의 중심에는 스파르타 300명의 용사가 있었습니다. 지휘관은 스파르타 왕 레오니다스였습니다. 이 300명의 용사들은 테르모필레라고 하는 절벽의 그 협소한 지형을 이용해서 끝까지 저항을 하게 됩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정예부대 불사조를 투입하죠. 그리스군은 절대 열세였지만은 사흘간을 그 페르시아 군을 막아내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스파르타 지역 안에 한 변절자가 있어서 한 변절자가 알려준 우회로로 돌파한 이 페르시아 군이 배후를 차단하고 그리스군을 완전히 포위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오니다스의 300명의 군사는 최후의 1명까지 싸우다가 전사하게 됩니다. 역사가 헤로도투스에 따르면 그들은 칼을 놓친 후에 손과 이빨로 싸웠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들의 희생이 그리스 사람들의 용기를 북돋게 되고 결국에서는 전쟁에서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서양에서 300이라고 하는 숫자는 불굴의 의지를 상정하는 그런 숫자, 단어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사순절을 보낸 우리들에게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첫째로요, 먼저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믿음으로 무장된 300명의 용사만 있어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 영화 가운데 스텔리오스라고 하는 군인이 왕의 옆에서 죽어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옆에서 죽는 것이 영광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왕도 너희와 함께 살아온 것이 나에게도 영광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318명의 군사가 주위의 4개국 연합군으로부터 롯의 식구들을 건져냅니다. 어찌 보면 스파르타 300의 원조로 할 수 있는 기드온의 300용사는 미디안 군인 13만 5천 명을 무찌릅니다. 숫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숫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거룩한 목적에 목숨을 건 사람들, 믿음으로 헌신된 소수들이 있으면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둘째로요, 평소 사랑의 고백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영화 가운데 왕의 한 충성스러운 장군이 자기 아들과 함께 전장에 나가게 되는데, 그런데 이 아들이 전쟁에서 그냥 죽고 맙니다. 장군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 아들을 보여잡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생애 처음으로 후회를 합니다. 왕에게 그런 고백을 합니다. 제 생애 처음으로 후회를 합니다.
이 말이 전쟁에 아들을 데리고 나와서 후회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장군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진작에 내가 정말로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아들에게 말해주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됩니다 라고 죽은 아들의 얼굴을 부여안고 울었다고 합니다. 결국 왕도 왕비를 그리면서 당신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왕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살아있을 때 가까운 사람에게 진심을 고백하는 것, 그리고 우리 주님께도 주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우리 믿음의 여정들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에게도 당신을 너무 사랑합니다라고 한번 인사 한번 하십시다. 당신을 너무 사랑합니다. 예. 오늘도 여전히 저를 보고 아무도 인사를 안 해주시는군요. 정말 사랑합니다. 살아있을 때 진심을 고백하는 것. 주님, 내가 너무 주님 사랑합니다. 진짜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와 그 속에 담긴 은혜를 기억해 보는 겁니다. 영화 마지막 장면에서 이 스파르타 왕이 본국으로 한 사람을 보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Remember why we died. 왜 우리가 죽었는지를 기억하라고 말하면서 이 영화가 마감을 하게 됩니다. 왕과 300명의 용사들은 자유를 위해, 진리를 위해, 나라 미래를 위해 죽은 겁니다. 그들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기들의 메시지를 고국에 보내게 되는데 후에 그것이 그들의 묘비문이 됩니다. 낯선이여, 우리는 스파르타인들이 기대했던 대로 행동했고 이제 여기에 묻히노라고 그들에게 전해주어 그들의 묘비명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죽음의 의미를 깨달은 그리스도는 힘을 냅니다. 용기를 얻습니다. 결국 살라미스 전투와 플레트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됩니다. 한 왕과 이런 군사들의 죽음의 의미를 깨달아도요, 이렇게 놀라운 용기와 힘을 얻게 되는데 주님의 십자가와 그의 죽음의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안다면 더 놀라운 승리와 더 놀라운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주님이 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습니까? 그 안에 어떤 은혜들이 있습니까?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인간의 상태, 인간의 상황을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첫째로 인간은 죄에 의해 지배당하는 한계가 있고 절망적인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읽지 못했지만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니 하나도 없으며,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랬어요.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향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어요. 인간은 죄의 권세에 의해 지배당하고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과 2장에 나오는 것, 세상에서 최고의 종교인이라는 유대인들이나 최고의 문명인이라고 하는 헬라인이나 모두가 죄 아래에 있다고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최종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죄 아래에 있다는 건 죄의 권세에 의해 지배당하고 조종당하는 것을 뜻합니다. 유명한 얘기합니다. 한 남편이 도박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월급 봉투를 탕진하게 됐습니다. 홀로 술로 달래며 후회를 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조상으로부터 받은 전답을 날렸습니다. 아내에게 혈서를 씁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나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집을 저당 잡혀서 노름을 했습니다. 그토록 고생하고 마련한 집을 날려보낸 겁니다. 다음날 짝두로 자기 손가락을 자르고 다시는 손을 대지 않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얼마 지난 후 아내와 사랑하는 딸이 추운 겨울날 도박하는 집 밖에서 울면서 남편과 아버지를 애타게 부릅니다. 그 남편은 발가락 사이에 화투를 끼고 도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죄의 힘에 의해 조종당하는 인간의 적나라한 모습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요, 원하지 않는 것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라고 외치며 살아가지만 그게 아니고요, 사실 죄의 세력에 의해 지배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노력과 한계와 무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읽은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랬어요. 2월달에 임원원 신예배를 때에 LA에서 한인 총회 선교 총무님 섬기는 유기한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말씀 가운데 성철 스님이 입적하실 때 성철 스님이 마지막 남기셨던 식구를 전했는데 기억하시는지요? 이런 말을 남기셨답니다. 한평생 남녀 무리를 속여 미치게 했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미쳐 수위산보다 더 크다. 산채로 불의 아비지옥으로 떨어지니 한이 망갈래나 된다. 한 덩이 붉은 애가 푸른 산에 걸렸구나. 명승의 마지막 남긴 말씀 치고는 허무하기 그지 없어 보입니다. 그래요, 이게 인간의 현 주소입니다. 이게 인간의 현실입니다. 모든 선한 노력과 수고를 해보지만 어느 날 치명적인 실수로 반복적인 죄에 빠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뭔 줄 아세요? 말짱, 뭐라고요? 말짱 도루묵이에요. 도루묵이 생선인 거 아십니까? 도루묵 찌개가 있잖아요. 도루묵은 생선을 말하는 거예요. 말짱 도루묵이에요. 모든 수고가 헛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 애써서 노력하면 할수록 늪속에 더욱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무기력과 한계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몇 번의 율법의 행위로는 인간의 죄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과거의 죄 문제를 보상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는 모든 율법적인 요구를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23절은 인간의 실존의 상태를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화살이 표적을 지나가듯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목적에서 빗나간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좋을 때에 달아보니까 정해진 무게 함량에 미달되는 인간의 삶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삶, 깊은 내면의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함량 미달이었다고 인정하십니까? 죄에 의해 조종당하는 비참한 인생이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임을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소망이 없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인간을 의지하는 것도 어리석은 짓입니다. 사람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능력도 힘도 실력도 없습니다. 정말 안타깝지만 이런 절망적인 인간의 상태를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 안에, 그래야 사람에게 기대를 걸지 않고 그리스도를 향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야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세상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소망이 어디 있는 겁니까? 도대체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붙잡는 데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랬어요. 이제는 그랬어요. 나옵니다. 이제까지는 인간의 죄에 대한 무능력과 죄책감과 정죄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용서와 구원의 희망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오랫동안 암흑세계에 갇혀 있다가 이제 문이 열리고 빛의 세계로 옮겨지는 놀라운 대전환이 일어난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절망과 한계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뻗치셨기 때문입니다. 절망의 바다에서 허적거리고 헤매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주님의 십자가의 구조선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하신 일이 뭡니까? 뭘 하셨습니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24절입니다. 그리고 25절입니다. 24절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의 절망과 하나님의 진노를 완전히 역전시키는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이 본문 속에 세 가지의 언어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입니다. 24절에 보면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속량으로 말미암아. 첫째로요, 속량, 즉 구속의 은혜입니다. 리뎀션입니다. 속량, 구속이란 말은 당시의 노예 제도의 배경에서 나온 말이죠. 노예 시장에서 사람을 짐승처럼 팔기도 하고 사기도 했습니다. 노예 신분에서 해방시키려면 반드시 누군가가 몸값을, 속전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상응하는 대가가 지불되어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단과 율법의 노예로 살고 있는 우리들을 자유케 하시려고 당신의 몸을 속전으로, 당신의 몸을 그 값으로 바치시고 예수 믿는 자들을 구원시키신 겁니다. 이것이 거저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인 겁니다. 둘째로요, 24절에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칭의의 은혜입니다. justification입니다. 의롭다는 용어는요, 로마의 법정 용어입니다. 의롭다는 말은 재판장이 범죄자에게 당신은 죄가 없다라고 여겨 인정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도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또 유명한 얘기 하나 합니다. 한 나라에 공의로 나라를 잘 다스리는 왕이 있었습니다. 한편 이 왕은 어머니를 잘 공경하는 효자였습니다. 그런 어느 날 어머니가 큰 죄를 범하고 그 죄가 발각됩니다. 법대로 하면 기둥에 매달아서 수십 대의 매를 때려야 할 죄입니다. 늙은 노모가 그 매를 다 맞으면 죽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수의 어머니가 결박을 당한 채 끌려옵니다. 왕의 어머니죠. 임금의 입에서 말이 떨어졌습니다. 저 죄인에게 굵은 몽둥이로 40대를 내리쳐라 그랬어요. 공의, 법대로 하는 것을 보자 백성들이 한켠에서 와 하고 탄성을 지릅니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안타까운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건장한 군사가 몽둥이를 들고 내리치려고 합니다. 그때 임금이 잠깐 멈추어라 그러면서 왕관을 벗고 그리고 왕의 옷을 벗어버리고 계단을 뚜벅뚜벅 내려옵니다. 어머니의 등 뒤로 가서 어머니를 감싸 안습니다. 그리고 집행을 명령합니다. 늙은 어머니 대신에 이 왕이 채찍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대신 담당케 하셨습니다.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죄 없다고 당신이 죄값을 치르시고 당신 피 흘리시고 우리에게 죄 없다고 선언하신 겁니다. 자, 단순히 죄를 용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요, 의롭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칭의의 은혜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항상 계속적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믿음으로 산다 하지만 이게 늘 똑같지가 않습니다. 실수 많이 합니다. 귀한 구별된 삶을 살고자 하지만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죄를 범합니다. 거룩한 생활을 하다가 때로는 정말 구렁텅이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염치가 없습니다. 무슨 염치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자신에 대해 절망합니다. 이게 믿는 사람인가? 내가 목사인가? 내가 전사인가? 내가 장로인가? 내가 권사인가? 그런 염치 없음을 고백하게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다시 의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이게 바로 칭의의 은혜인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화목 제물의 은혜입니다.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랬어요. 자, 화목 제물의 은혜입니다. 자, 첫 번째는 무슨 은혜였습니까? 기억나시죠? 구속의 은혜, 속량의 은혜. 두 번째는 무슨 은혜였습니까? 예, 돌아면서도 기억이 안 나시죠? 두 번째 뭐였다고요? 칭의의 은혜입니다. 칭의의 은혜. 자, 이 둘을 놓고 경중을 따질 수는 없겠지만 이 둘 중에 어떤 게 더 귀한, 굳이 따진다면 칭의의 은혜가 더 고상합니다. 왜냐하면 노예 시장에서 해방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자유는 해도요, 해방되었다고 해도요, 그 사람의 자유는 여전히 당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정에서 의롭다고 선포되고 확인된 의가 공적으로 인정된 칭의의 의가 또 고상하다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은혜인 화목 제물의 은혜, 화목의 은혜, 화해의 은혜. 이건 좀 더 소중하고 깊은 은혜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는 거룩한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에 있는 큰 죄의 장벽이 무너지는 화해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 장벽을 걷어내기 위해서 옛날에는 이스라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 어린 양의 피로 속죄 제사를 드리고 아사셀 염소에게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내보내서 백성의 죄가 사함받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원수 상태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주님 당신이 온전한 희생 제물이 되신 겁니다. 고귀한 모의 피를 흘리심으로 단번에 온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드려버린 겁니다. 그 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허물은 덮어진 겁니다. 우리의 과거가 덮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용서할 수 없고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없고 나도 용서할 수 없는 죄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이제 용서함 받게 된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에 죽음이 넘어갔던 것처럼 죽음의 심판이 우리를 넘어갔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를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제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까?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눈을 맞출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그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까? 그건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최종적인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매질을 당하셨을 때 사용된 채찍은 날카로운 양뼈와 납구슬 38개의 납구슬이 매달린 가죽끈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한 번 채찍을 당할 때마다 39대를 맞는 셈이 되는 겁니다. 내리치는 채찍질로 그의 등의 살은 다 찢겨 나갔습니다. 거의 뼈가 드러나 보일 정도였습니다. 손가락만한 크기의 가시가 돋친 면류관이 씌워졌습니다. 순간 그의 얼굴에 피가 흘러내리셨습니다. 연거푸 맞은 매질로 얼굴은 부어올라 눈은 더 깊숙이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흘러내린 피로 시야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120파운드나 되는 통나무를 어깨에 메고 고난의 좁은 길을 올라가셨습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모욕 속에 수차례 땅에 자빠지고 넘어지고 무릎이 찢겨지고 광대뼈가 부러졌습니다. 10인치나 되는 대못이 양손과 포개진 두 발을 관통했고 상처로부터 선혈이 쏟아졌습니다. 세 개의 대못으로 온몸의 체중을 지탱했습니다. 6시간 동안 그곳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주님은 온몸으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느끼시고 숨을 쉴 때마다 엄청난 고통의 신음을 해야 하셨습니다. 여러분, 죄가 소멸되고 지옥의 영원한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화목제물로 주님의 몸 다 찢어주시고 그의 피 다 쏟아주신 겁니다. 이렇게 구속과 칭의와
화목제물이라는 거룩한 언어로 설명되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도 엄청난 희생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철로 역정을 지은 존 번연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은혜가 당신을 비천하게 하고 모욕당하게 하였습니다. 은혜가 당신으로 하여금 형언할 수 없는 죄의 짐을, 눈물의 짐을, 하나님의 저주의 짐을 지게 하였습니다. 오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은혜는 당신의 모든 눈물 속에 있었습니다. 은혜는 당신의 옆구리에서 흐른 당신의 피와 함께 흘러나왔습니다. 은혜는 채찍으로 맞은 당신의 그곳에서, 가시로 찔린 당신의 그곳에서, 그리고 못으로 박힌 당신의 그곳에서 나타났습니다. 바로 여기에 진정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오클랜드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과 자신을 보면 볼수록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십자가 은혜를 바라보면 볼수록 문제의 해결함이 그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구약시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장대에 걸린 놋뱀을 바라보았을 때 회복되어지고 다시 살아났던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게 하고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 은혜 꼭 붙잡아야 돼요. 찬송가 282장의 가사가 이래요. 큰 죄에서 빠진 날 위에 주 보혈을 흘려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거저 갑니다 라고 그렇게 적고 있어요.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주 보혈을 흘려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거저갑니다. 아멘. 여러분, 나 자신을 바라보고 의지하기보다 십자가 은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 위에 이루신 모든 은혜를 믿고 나를 위한 것으로 여기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거기에 구원과 새 삶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큰 죄에 빠진 날 위 주 보혈을 흘려 주 보혈을 흘려주시 또 나를 오라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 거저가.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꽂고 찬양합니다. 내 죄를 씻는 능력은 내 죄를 씻는데 주 보혈밖에 없으니 주 보혈밖에 없으니 정하게 되기 원하여 정하게 되기 원하여 주께로 거저갑니다. 큰 죄악 씻기 원하나 큰 죄악 씻기 원 내 힘이 항상 약하니 내 힘이 항상 약 보혈의 공로 믿고서 보혈의 공로 믿고서 주께 거저가. 1절 한 번 더 합니다. 큰 죄에 빠진 날 위에 큰
죄에 빠진 나 주보혈 흘려주시고 주보혈을 흘려주시고 또 나를 원하시니 또 나를 원하시니 주께로 거저갑니다. 반주 계속 해주시고요. 우리 한번 오늘 말씀 마음속에 담고 십자가 안에 회복되어지는 구속의 은혜, 칭의 은혜, 의롭다 하신 은혜, 화해의 은혜 우리 가운데도 넘치게 해달라고 결단하면서 사순절 은혜로 지나고 십자가 묵상하고 절제하고 경건의 시간들을 보내겠습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작은 소리 내셔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십자가 은혜 가운데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아무런 능력과 아무런 감당할 수 없는 형편없는 죄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습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하나님의 이롭게 하시는 은혜, 하나님의 화해 은혜 감사히 이끌어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무너지는 죄인 삶 속에 하나님 나를 세우시고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은혜로 경험되어지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보혈의 은총 십자가 보혈의 은혜 오늘 마음속에 다시 채워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다시 넘쳐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다시 주님 바라봅니다. 다시 십자가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다시 고백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주보를 흘려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거저갑니다. 오늘도 주의 십자가 의지하며 주께로 거저 나아가는 사순절의 하루하루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알려드릴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은혜를 따라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가시고 사순절 네 번째 주간에 이르게 됩니다. 벌써 7주간 중에 네 번째 주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의 시간 가지시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하루에 15분씩 기도하겠다고 전사님한테 약정을 했다는데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 좀 갖겠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금식하시고 금식원금은 우크라이나에 있는 전쟁 난민 위해서 사용될 텐데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는 시간 사순절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말까지 토요일까지는 매일 영상 예배로 사순절의 하루하루 지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 지나고 그 다음 주일부터 부활주일 전날까지는 사순절 새일에 새벽 예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새벽 이번 주간부터 아니고 다음 주간부터입니다. 새벽 예배가 6시 반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난 주간에는 새벽 예배도 드리고 새벽 예배 못 나오시는 분들은 이 고난 주간만큼은 오전에 좀 나오셔서 예배 좀 드리고 묵상하고 기도 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주간은 편안한 자리에 있지 않고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의미로 여러분 일정 잘 보시고 참여해 주시면 참으로 고맙겠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순절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5번입니다. 오늘 여선교회 제1여선교회 원래회가 소망의 실에서 있겠습니다. 예배 후에 그리고 1, 2 여선교회 합동으로 모이는 친교 모임이 오는 수요일날 오전 11시에 모라가에 있는 팔기에서 모이겠습니다. 우리 많이 참여해 주시고 저도 이번에 참여합니다. 괜찮지요? 안 괜찮습니까? 괜찮죠?
여선교회 연합회 주관 선교 바자회가 이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주문해 주셔서 귀한 일에 여러분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 관련 부서가 지지난주에 워크숍을 갖고요. 몇 가지 좀 교우들에게 알렸으면 하는 이 내용들이 있습니다. 새로 오시는 교우들은 무조건 환영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새로 오신 교우들에게는 속이라도 내어준다. 여러분, 오클랜드 교회가 저 교회는 가면은 모든 교회들이 속도 내어주더라. 뭐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 좋습니까? 아멘입니다. 그죠? 뭐 저 교회는 갔더니 뭐 쳐다보지도 않더라. 그런 소리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클랜드 교회 왔더니 속이라도 내어주더라. 그런 말 꼭 듣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좋습니다. 자, 그리고 교회 정문이 있습니다. 교회 정문이 어디입니까? 예, 저기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늘 교회의 옆문을 애용합니다. 뭐 편하기도 하고 또 뭐 무심결에 하는데 여러분 정문을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렇더라고. 큰 집에 사시는 분은 정문보다 이 거라지 문을 많이 쓰긴 하시더라고. 그러지 말고요. 정문 사용합니다. 파킹하시고 좀 돌아서 정문으로 들어오셔서 다음 주부터는 안내위원도 정문을 중심으로 해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뭐 목사님 옆문으로 들어가면 절대 안 되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정문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상반기는 우리가 10시 예배를 드리는데 10시 예배를 좀 계속 지켜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코로나 상황이 끝나지 않아서요. 부활주일까지는 정식으로 친교하는 것도 좀 자제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대 반주자가 아직도 구해지지 못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 집에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는 키트 검사를 잘 하셨으면은 교회 오셔서 신양호 사모님이나 김하영 사모님께 좀 알려주시고요. 여러분 돈은 절대로 들지 않습니다. 보험 관계된 넘버를 좀 전해주시면은 정식으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우리 두 사모님이 그 일을 위해서 조금 부탁을 받고 돕는데 여러분이 협력해 주시면은 참으로 고맙겠습니다. 꼭 여러분이 가져가신 진단 키트로 하지 않아도요. 어떤 것들에도 난 괜찮다, 네거티브라고 그렇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월요일부터 오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리조나 투싼에서 미 전역에 있는 연합감독회 사모님들이 모여서 영성 훈련을 갖게 됩니다. 저희 집사님이 참여하게 되는데 기도해 주시고 조기로 장로님이 후원해 주셔서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3월달 묵상집이 이제야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픽업 속자님 통해 픽업하시고요. 죄송한 말씀드리고 4월달부터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합니다. 양해 구합니다. 오늘 소현정 권사님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환영하고요. 몸만 오지 않고 도나스도 갖고 오셨다 그래서 여러분들 간단히 챙겨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소 권사님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저 뒤에 계세요. 소현정 권사님 환영합니다. 예, 한 달에 한 번씩만 오시기 바랍니다. 많이 더 마시고 우리 김하영 사모님 친구가 한국에서 방문해서 친구 따라 교회를 오늘 방문해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한국에서 함께 신앙생활한 친구인 것 같습니다. 김은빈 자매님 그리고 한다혜 자매님이십니다.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한국에서 오셨는데 박수로리 환영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이미지가 세 분이 김하영 사모님하고 이미지가 너무 똑같아서 한 2달만 계시다 가시면 좋겠어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혹시 빠뜨린 광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없으면 우리 다 같이 저기 한국에서 오신 분이 한 분 더 계세요. 어미 집사님 엄기준 장로님 큰 따님 한국에서 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기 바라고요. 자, 마지막 찬송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
가시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 아멘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자리에 머무는 이 시간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또 일상의 여러 지친 우리의 마음과 또 삶의 여러 문제들이 주의 은혜로 풀어지고 해결되어지는 은총의 자리이기를 소망하고 그리 된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예물 주 앞에 구별하여 드린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평강에 평강을 더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 위에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기 원하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오늘 첫 발걸음을 함께 예배하는 귀한 주의 종들 위에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일어서고 능력 얻고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